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마는 오늘 우리 교회 설립 60주년 기념주일로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60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원주 지역에 척박한 땅의 복음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택한 백성들을 주께로 부르시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냥 이렇게 세워진 건물이 아니고, 이제 야곱이 고백한 대로, 창세기 28장에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택한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 주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지금까지 체험하면서 우리는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전서 3장 5절에서 하나님의 교회, 이곳은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진리의 기둥과 또 진리의 터다, 이렇게 하시면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곧 교회임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선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그냥 세상의 집단이나 그냥 뭔가 계약을 통해서 모여진 그러한 그룹이 아니라 진리의 기둥이고 진리의 터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워진 교회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가 충만하고 진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세상에 선포하고, 또 진리로 생명을 공급하는, 진리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의 도전과 환난에 대해서 이기고 버티게 하면서 하늘의 생수를 공급하게 하고, 그리고 진리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지금까지 이루어 온 거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이사야 56장 7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진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만남이 있고, 그 만남 가운데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또 진리 가운데 내 삶을 고쳐가면서 은혜를 받는 곳이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집이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집으로서 이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원주중보교회가 60년의 역사를 거듭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전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기도의 집으로서 그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리고 해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셨고, 그리고 기름 부어 장로님들을 세우셨고, 그리고 때를 따라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과 세례받은 주의 백성들을 택하셔서 이 일을 지금까지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60년의 거룩한 역사 속에서 이곳을 찾는 백성들이요, 이곳에 소속된 성도들이 세 가지의 기쁨을 저는 누리며 이렇게 오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편 122편을 보게 되면은 거기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성도들의 기쁨이 뭔지를 보여주거든요. 그 성도들의 하나님의 교회를 찾는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의 기쁨을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째는 올라오는 기쁨,
우리가 갈 때 많고 올라갈 때 많고 찾아갈 때 많지만 성전은 올라가는 게 올라가는 것.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간다. 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요, 세상의 최고의 진리를 만나는 곳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세상의 고난을 고백하면서 은혜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든 올라가는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도록 지금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신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주의 전에 올라올 때가 기뻐요.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는 기쁨이 있다. 올라와서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건 나중 문제고 일단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올라가는 즐거움. 그래서 시편의 노래들을 보게 되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 말은 올라가는 기쁨 자체가 올라가서 뭘 하기 전에 일단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진리가 있는 곳, 그리고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로운 곳에 올라간다는 그 자체가 기쁘다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원주중복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면 올라가는 기쁨에 충만함이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올라갈 뿐만 아니라 그 120편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그 기쁨이 뭐냐면 머무는 기쁨이야. 머무는 기쁨.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오면 빨리 예배드리고 빨리 가야지 하는 쪽입니까? 그래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에 대해서 이 교회에 머무는 기쁨이 있습니까? 표정을 알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어떤 기쁨입니까? 교회에 올라오면 머무는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가지고 머무는 즐거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든지 빨리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이렇게 뭔가 이렇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요, 참된 교회요, 그리고 참된 성도는 교회는 머무는 기쁨이 있고 성도는 머무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면 성도들이 올라오는 기쁨도 있고 머무는 기쁨도 있다. 네? 또 머물면서 많은 또 사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머물면서 또는 또 머물고 떠나면서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봉사하고 섬기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머무는 자체도 사실 기쁨이에요. 교회에 머무는 것도 기쁨이지만 진짜 즐거운 기쁨 중에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봉사하고 섬기는 기쁨이다. 주의 몸된 교회가 60년의 역사를 거듭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전으로서 진리의 충만함과 진리로 생명력을 공급하는 진리의 기둥과 토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껏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는 은혜의 부여함을 경험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지금까지 사용된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이곳에 오르는 성도들이 이렇게 뭡니까? 올라오는 기쁨, 머무는 기쁨, 그리고 섬김에 봉사하는 기쁨을 누리는 주님의 교회로 지금까지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진리의 터전이요, 터요, 기둥이요, 하나님의 전이요,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그 역할을 세상 속에서 감당하는 가운데 이곳을 찾는 사람마다 올라오는 기쁨, 머무는 기쁨, 그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기쁨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의 회원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의 교인이 되고 신자가 되잖아요. 신자에게는 새로운 규칙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 입학하면 학교의 규칙을 지켜야 되죠. 새롭게 지켜야 될 규칙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시민권으로서 대한민국 시민이 되면은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지켜야 될 규칙이 생겨납니다. 한마디로 계명이 생겨나요. 계명이. 그렇죠? 근데 여러분,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부르사 진리의 터전이요, 기둥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를 부르사 그곳에 가족이 되게 하고 회원이 되게 하고 신자가 되게 하고 교인이 되게 하고 그곳에 멤버가 되게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교회의 회원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규칙을 적용받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새 계명이죠. 엑계명을 지키면서 교회의 성도의 신자의 일원이요 가족으로 살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신 진리의 터전,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리고 이제 하늘의 전으로 세워진 이 교회의 회원이 되면은, 멤버가 되면은, 신자가 되면, 교회로 들어오게 되면 새롭게 지켜야 될 규칙, 생활의 규칙, 생활의 법, 새로운 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새로운 계명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5장을 읽었습니다만 15장은 사실은 13장부터 시작된 말씀입니다. 13장부터 시작이 돼서 우리 주님의 말하자면 고별설교입니다. 고별설교. 이제 마지막으로 공적으로 주시는 강화의 말씀이에요. 십자가 사역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룩한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의 역사를,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제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공적으로 주시는 설교의 말씀이요, 그 고별의 말씀이 바로 13장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13장부터 시작되는데 13장에서 뭘 말씀하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새로운 회원이요, 새로운 가족이요, 새로운 성도의 신자가 되는데, 신자가 될 것인데, 신자로 부름받았는데 이제는 옛날에 여러분들이 거했던 그런 공동체의 규칙을 따라서 살면 안 되고 새로운 규칙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면서 새로운 규칙,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5장을 읽었습니다만 오늘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15장은 뭐하라는 얘기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자로서 뭐하며 살아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규칙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라면 마땅히 지켜야 될 규칙이요, 룰이요, 계명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정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신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될 새로운 규칙이 있다니, 이 규칙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백성으로 누리는 그 은혜의 부여함을 누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의 터요 기둥으로 역할을 해왔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전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그 전의 역할을 해왔다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면,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하나님의 전을 경험할 수 없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상실하게 되면, 서로 사랑하지 않게 되면 진리의 기둥과 터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진리로 세상을 이기는 버티는 역할도 할 수 없고 진리로 생명수를 공급하는 역할도 해줄 수가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교회의 새로운 계명과 규칙을 지키지 않으며 그것을 버리게 되면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역사와 은혜의 응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죽했으면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 하다가 형제를 향한 허물과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너희는 먼저 가서 뭐하고 하라? 화해하고 용서하고 뭐하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새로운 규칙, 서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회복돼서 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을 때 예배가 예배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그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택하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교회를 택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전에 작정하셔서 우리를 택하신 다음에, 택하셨기에 주님을 부르시고 보내시고 주님을 통해서 피로 값주고 사셔서, 그리고 때를 따라 지역교회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회원이 되게 하사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새 계명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진리를 공급받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경험하며 살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가 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 할 일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교회를 하나님의 전으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교회를 진리의 터와 기둥으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택하심의 은혜와 그리고 자녀됨의 은혜는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하심을 받은 우리는 결론적으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교회를 교회되게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게 서로 사랑하는 그 새 계명을 지킬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새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고 한 계명을 지키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기쁨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사랑은 슬퍼합니까? 아니죠. 사랑은 기쁨이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받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무엇이 임하게 됩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 15장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누리시는 기쁨을 세 가지로 쭉 설명을 해요. 첫째는 아들로서의 기쁨, 둘째는 섬김의 종으로서의 기쁨, 셋째는 구원하시는 대속주로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이 누구의 것이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기쁨, 그리고 섬김의 종으로서의 기쁨, 대속의 주님으로서의 기쁨을 주님이 누리시고 주님이 이 기쁨 가운데 거하시는데, 왜 그래요? 하늘 보좌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은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 섬김의 종으로서의 기쁨, 그리고 대속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생명을 살리는 자로서의 기쁨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설립 6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로 세워야 되느냐? 사랑하는 교회를 세워야 되는, 사랑하는 교회. 구석구석에서 사랑의 샘이 솟고 사랑의 능력이 솟아나는 교회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같이 가요. 무엇과 같이 갑니까? 날 택하신,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 삼으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경험할수록 우리 또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사랑의 깊이를 더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건데 뭘 누립니까?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때로는 자녀로서의 기쁨, 때로는 섬김의 종로로 타는 기쁨, 때로는 은혜의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택하신 그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으신 그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 속에, 그 사랑을 힘입어 더욱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 또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세워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지 아는지, 내가 더 사랑하고 있다면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건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랑을 말로는 하는데 사랑하지 않고 있는지, 말로는 하면서도 이걸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표시가 있습니다. 다름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실제로 사랑하는 모습이 뭐냐? 실제로 사랑한다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실제로 사랑한다면 어떤 과정과 결과가 있느냐?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것을 경험하는 가운데 사랑의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선 첫째적으로 뭐냐면은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면,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게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그 실제를 보게 되면 첫째는 내가 성도임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말은 정체성이에요.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도라고 그럽니다. 성도. 근데 성도가 어떻게 됩니까?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물이라는 뜻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거룩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 물이라는 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가운데, 죄와 사망을 벗어나는 가운데 우리가 뭐가 됩니까? 성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사랑을 할 때 무엇을 느끼냐면, 아, 내가 세상 사람과는 다른 성도구나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사는 방식은 이기적 사랑 아닙니까? 이기적 사랑. 그런데 하나님의 몸넘기의 새로운 계명이요 규칙이요 생활의 기준으로 주시는 그 기준은 뭡니까? 새로운 계명을 주는 계명, 사랑은 뭡니까?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다. 여기에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잖아요. 조건을 걸지 않잖아요.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말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이 내게 있으므로 내가 성도가 됐다는 사실을 자각할 때, 아, 내가 사랑하는구나, 사랑하기 시작하는구나,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사랑함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내가 성도임을 자각하는 순간에 내가 성도구나, 성도, 다른 존재구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구나, 성도, 거룩한 사람이구나 알면 알수록 자각할 때 내가 뭐하고 있냐면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뭐하고 있냐면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눈을 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성도임을 자각하지 못할 때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요, 또한 성도를 향해서 아무리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좋은 말을 하더라도 실제 내면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라,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를 때는 정체성이 문제입니다. 도대체 세상 사람과 너 어떻게 다르냐? 어떻게 다르냐의 문제가 성도라는 문제로 나와요. 이것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고 세상을 정말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귀히 여기며 사는 사람이라.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언제 느껴진다? 성도라는 사실을 알 때 이것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도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상실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사랑하지만, 말은 하지만 이 내면에서는 사랑의 고백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낭망도 하고 실망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나가 서로 사랑하는 일을 행하고 있는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삶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가 하는 말씀을 위하여 오늘 본문 15장 4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가지 비유. 성도는 어떤 존재냐? 바로 포도나무의 가지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열매 맺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같은 가지라, 붙어 있음으로 공급받는 존재다, 공급받는. 여러분, 내가 성도라는 사실을 자각한다는 말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없고 사랑할 수도, 사랑을 경험할 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사람인가? 이 말은 내가 일상에서 나는 성도임을 자각하고 있는가요? 나는 성도다, 성도. 나는 성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 나는 성도다. 성도임을 자극할 때, 그래서 가지 비유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계속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 그래야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임을 자극할 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음으로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공급받아야 사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동일하게 은혜를 받은 다른 성도를 귀히 여기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있잖아요.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사도 요한을 또 감동을 하셔서 이제 기록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우리는 무슨 사도라고 그래요? 별명이 뭡니까? 닉네임이 뭐예요?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보면 계속 사랑 얘기죠. 사랑, 서로 사랑하나 서로. 근데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제일 먼저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되는데, 그 사도 요한이 쓴 이 서신과 복음서 중에 복음서 제일 먼저 기록되잖아요. 기록될 때 그 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사랑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보통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할 때 아가페, 일반적인 사람들이 행하는 보편적인 사랑을 이제 필레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요 사랑한다고 하는 이 아가페라는 말이 이 마태복음에는 9번 나와요. 9번. 원래 사랑이 핵심적인 계명이기 때문에, 세 가족의 규칙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 9번 정도 나오고 마가복음에 7번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있잖아요. 누가복음 한 14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44번이 나와요. 44번. 아가페만. 아가페.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나온다는 얘기야. 아가페. 요한복음이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매 장마다 아가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멤버는 지켜야 될 규칙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으로 택하심을 입고 자녀가 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택함을 입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 성도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자각할 때 우리는 사랑하는 가운데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사랑하는지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의 가정 속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성도임을 자각할 뿐만 아니라 형제임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 성도는 정체성의 문제라면은 형제 있잖아요. 형제는 어떤 관계입니까? 포용, 이해, 조건 없음의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형제는 용서가 되죠. 예를 들어서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 밑에서 같이 태어나서 같이 자랍니다. 그렇게 악을 행하고 못된 짓을 해도 형제는 형제를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형제를 품어야 됩니다. 이게 가족 개념이에요. 형제 개념이란 말이에요. 형제 개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비유 개념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뭡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할 때 이제 이 4절에서는 가지로 표현하면서 성도를 자각하게 만드는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 14절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백성 된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친구라고 불러요. 친구. 여기서 친구는 뭐냐면, 친구는 성경에서 친구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서로 동무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친구 개념은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는 말은 주님의 가족이 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무한 용서와
무한 수납과 무한 배려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무한적으로 포용하고 무한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친구는 배신이 가능하죠. 그러나 친구로서의 우리 예수님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가족 개념을 형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형제. 그래서 오늘 여기 친구는 형제 개념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가족 개념이에요. 가족 개념. 그래서 주님의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 뜻을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친구 개념인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벗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친구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얘기하고,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친구라고 그래요. 모세는 뭐라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모세는 사역을 할 때 하나님과 뭐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하고 친구처럼 한다고 그래요. 모세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이 엄마 아빠한테 여러분 자녀들 수준의 연령을 가진,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부모님이 만약에 뭐 20살 난 아들이 있다.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20세의 청년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와서 반말하면 받아줘요? 버려도 떨어져.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엄마 아빠한테 존댓말 또박또박 쓰고 어머님, 아버님 잘 계셨습니까? 이거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해요? 다 반말 아니에요, 요즘에 자녀. 여러분 어떤 경우는 왜 반말해서 기분 나쁘면 반말하지 말라 그러죠, 부모님이. 근데 그 말은 애초부터 평상시에 쓰는 언어가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어떻습니까? 엄마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일반적으로 여러분 누가 와서 여러분에게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반말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을 보세요. 일반 사회에서 이게 가능한 말입니까? 안 되죠. 왜 가능합니까? 형제요,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아이는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지만 엄마를 향한 뭐가 있어요? 존경심이 있고 엄마의 뜻에 따라서 살고자 하고 엄마가 안내하고 양육하는 대로 성장하기를 갈망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게 전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녀는 내 엄마 아빠라는 게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언어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언어 속에는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여기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의 형제임을 우리가 자각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고 우리를 그렇게 수용하고 받아주고, 우리는 친구가 배신할 수 있지만 주님 배신 안 하잖아요. 베드로를 포함하여 모든 사도들이, 모든 제자들이 다 배신하여 주님을 떠났으나 주님은 찾아가시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 사랑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는 그렇게 조건 없이 끝까지 찾아가는 형제로 자각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형제냐, 하나님의 가족의 형제로 사느냐. 여러분, 형제의식이 강할수록 뭐가 강하게 같이 일어나냐면 사랑의 열망이 생깁니다. 사랑의 열망. 여러분 성장하게 되면 형제의식이 좀 약해져. 형제긴 하나 나 살기 바빠요. 그러나 성장하면서도 형제들이 형제의식 강한 아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형제의식으로 사는 그 가족들이 의외로 많아요. 각각 결혼을 해서 각각 가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의식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죠. 어떻습니까? 무한하게 포용하고 무한하게 나누려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 새로운 가족의 계명을 따라서 사랑하며 살고자 하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형제의식의 정도에 달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가족의 형제로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형제로서 형제의식을 내가 품고 있는지, 이것은 그 사랑의 강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죠.
마지막 한 가지는 제자의식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일꾼입니다. 제자는 주인의 뜻대로, 스승의 뜻대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배움에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살고 있느냐는 제자의식에 달려있다. 나는 누구의 제자가 아니고 나는 예수의 제자다. 나는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일꾼의식, 제자의식이 곧 무엇과 관련이냐면 사랑과 관련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지는 제자의식이 있다면 이거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로서 살고 있다면 이건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성도의 정체성, 성도를 자각하고 내가 성도라고 하는 자가 자각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가 살아있다는 말도 돼요. 또 내가 형제의식이 살아있다고 하는 말은 함께 믿는 자를 향해 서로 교제하고 베풀고 나누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제자의식으로 일꾼의식이 살아있다는 말은 어떤 이 사랑이 어느 정도로 가냐면 교회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식과 제자의식은 이 사랑의 그 근원이, 사랑의 범위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다면 제자의식, 일꾼의식은 어디로 가냐면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새로운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예배와 말씀의 예배이고, 성도를 향한 사랑은 교제와 나눔과 배품으로 나타나요. 그러나 정반대로 세상을 향하여, 교회를 넘어가는 세상을 향한 사랑은 제자의식 속에 사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구제를 하고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그럴 때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사랑하고 있구나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원주중복의 60주년, 설립 60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로 다시 세워지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의식이 살아나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형제의식, 예수님의 친구라고 하는 형제의식이 살아나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의식, 일꾼의식이 살아나야 됩니다. 성도의식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강하게 나타나고, 형제의식이요, 주님의 친구의식, 이 형제의식으로 산다는 말은 함께하는 성도들을 향한 교제와, 뜨거운 교제와 나눔으로, 사랑으로 나타나고, 여러분, 제자의식의 일꾼의식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넘어서 은혜의 복음을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에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연약한 자를 구제하고 섬기는 쪽으로 나타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설립 60주년을 맞이하는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설립 60주년을 기념하며 거룩한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원합니다. 이제 주의 몸된 교회가 새 계명,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의 영원한 규칙에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해주시고,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역사의 역할을 하게 해주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은혜 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기쁨, 자녀로서의 기쁨, 섬김의 종으로서의 기쁨, 또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오늘부터 우리 몸된 원주중보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성도들이 성도의식을 갖게 살게 하여 주시고, 형제의식으로 살게 해주시고, 특별히 제자의식이요 일꾼의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